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 5월 세 번째 주이고요. 오늘 세 번째 주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3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날씨가 주 초에는 조금 쌀쌀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하고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덥고 이제는 봄을 훨씬 지나서 또 여름이 가깝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부모님 주일도 있었고요.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또 뭐 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이 또 마침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됨으로써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에 레고랜드라고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이제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렇죠. 중년 정도까지 나이가 이르신 분들은 아마도 블록 쌓기, 레고 놀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레고를 테마로 한 그런 공원이 생겼다고 그러죠.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그러고 아마도 이제 가정의 날을 맞아서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냥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리고 그 어떤 뭐 보복 여행이라 그러던가요? 폭발적으로 이제 거리로 또 야외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여기저기 막히고 또 뭐 눈치 게임이라 그러죠. 조금 더 좋은 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붐비지 않는 곳으로 그 목적지를 나름 정해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워낙 많이 나왔을 테니까요. 그 눈치 게임에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날이어서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그런 그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슬픈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5월 달에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어제는 5.18 4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념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극심한 또 격렬한 그런 좌우 간의 민주 진영과 또 보수 진영 간의 그런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뭐 이번 대통령 선거도 역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치루어졌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신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고 동반해서 광주를 찾고 또 그럼으로써 정말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치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또 용서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민족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가정의 날을 맞게 되면 또 가장 힘든 그런 계층들 가운데 이제 한 그 그룹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룹은
병중에 있는 분들이죠. 또 삶이 고단하고 또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뭐 제가 뭐 그 제 3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들이죠. 병원에서 또는 이제 병을 얻고 집에서 치유하면서 또 재활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이제 더 이런 시간들이 또 애틋하고 뜻깊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힘들고 또 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죠. 그런 동료 가운데 뭐 환자들의 대표적인 심리, 또 고난받는 분들의 대표적인 심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분노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는 어떤 그 자책으로부터 또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전인 치유,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 마치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어떻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또 몸의 건강에도 생리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노의 감정 또 자책감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18절 한 절이지만 18절 전후에 있는 또 43장 전반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 한 절이지만 우리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생각하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부끄러운 그런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또는 그런 내가 어떤 뭐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말처럼 정말 감정의 동요가 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이불 속 하이킥이라고 하나요? 그냥 이불을 자다가도 걷어차면서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있기도 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시사하는 그런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 그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모티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정서의 찌꺼기들을 잘 다루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런 얘기를 하죠. 쟤는 내 옆구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 안 닮았어요. 내 자식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자라서는 뭐 다 잘한 것 같고
나는 정말 착하게 자란 것 같고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지난 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식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제 부모된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옆구리에서 나온 자식과 다를 바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구리로 나온 그런 자식들처럼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을 거슬렀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단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맺었던 다양한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완전히 어긋나고 틀어진 그런 상황들, 정말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또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은 그렇게 또 가볍게 덮어둘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요 대부분 잊고 지내요. 그렇죠? 많은 세월도 흘렀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은 그 의식적으로 그런 그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은 무의식 가운데 이제 덮어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모르고 또는 정말 의식적으로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평소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일상처럼 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마치 그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제 권총으로 겨누고 이제 평소에는 뭐 이 권총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들이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장정만 되지 않으면 또 발사만 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떤 일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을 트리거라고 그러죠. 그 권총을 장전하고 쏘는 발사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에 빗대어서 어떻게 보면 뭐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이 트리거가 될 때에는 꽤나 아프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병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쉴 새 없이 다가올 때도 왠지 모르게 일이 안 풀리고 막 입이 꼬이고 정말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안 될 때 이제 그럴 때 우리들이 그런 마찬가지의 생각 그리고 마찬가지의 그런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범위를 약간 좁혀서 우리 어떤 병중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는 뭐 환자라고 그렇게 그런 호칭 우리가 뭐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호칭인데요. 그 환자의 대표적인 심리 가운데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인용되지만 엘리자베스 큐브러-로스라는 미국의 스위스 태생의 미국인 의사가 있었죠. 정신과 의사였고요. 특별히 이제 그 노년에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큐브러-로스가 아주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한 그런 환자의 심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의 뜻이 뭡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 화가 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이죠. 분노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어떤 하나의 뭐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다양한 분노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갈등의 깊이, 갈등의 고리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이제 서로 그냥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분노의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 가족들 가운데는 특히 이제 뭐 동양적인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을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죠. 또 장서 간의 그런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또 시누이와 그리고 또 며느리 사이 그런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그리고 이제 또 직장 생활들 많이 하니까 또 직장 동료들 그들이 대표적인 그런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그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요. 의사가 당사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좀 더 잘, 정말 예민하게 섬세하게 잘 좀 치료해 주지, 좀 조언을 해 주지. 이제 그런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그런 화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는 뭐 완전히 건강하게 나왔는데 불과 뭐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급성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뭐 암 말기다 이제 이런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의료인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감사원금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교사, 성가대 뭐 열심히 다 잘했는데 덜컥 이런 병이 들고 나면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초월적인 존재가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분노의 대상은 제3자죠. 객관에 된 그런 분노죠. 그런데 그 반대 방향의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분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 본인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할 것. 내가 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을까? 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질책과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해서 정말 지나친 음주와 또 담배 좋아하는 분들 있죠. 담배를 그냥 정말 술 담배 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술을 많이 그냥 퍼마시고 그리고 담배를 그렇게 피워댔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일 중독자들. 그런데 사실은 뭐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좋아서 일하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일에 매여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 또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던 간에 타이던 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 주변에 이제 왕왕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 중독으로 인해서 너무 내가 그냥 지나치게 건강을 돌보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과 또 다른 사람들,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친지일 수도 있겠고 또 밀접하거나 또 우연한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못되게 굴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등 이런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정말 지난날에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이제 막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둘 올라오면서 후회와 자책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참 심각합니다. 몸이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몸이 아픈 곳에 더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면 그야말로 나의 정신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런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정말 견딜 수 없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을 바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의 감정, 또 자책의 감정,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영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대, 그 시절,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처지를 맞고 있다면, 또 이런 처지를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들 스스로는 이런 일들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정말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진퇴양난에 정말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뼈아픈 그런 정서적인 감정에서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공경과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이죠. 무엇에 대한 기억이죠? 예전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한 그런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내가 못되게 굴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이런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탐욕과 유혹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처절하게 그냥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순종의 결과로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후회 속에 모진 갓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 갓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전에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범죄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말 치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또 그리고 이 용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 읊조려질 말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으로 그들이 면죄부를 얻으려 했다면 그런 시대는 셀프 용서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피해자는 아이였고요.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는 이 자기 자식을 죽인 이 사람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분을 방문하고 신방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제 이분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야 네가 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살인자를 감옥에 있는 이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면회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살인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자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도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내면적인 그런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찬송가를 부르고 막 그러면서 그런 정말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입장이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태도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정말 황당한 일이죠. 자기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셀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 기독교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용서의 의미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서는 누가 어떻게 용서의 메커니즘은 뭡니까? 용서의 메커니즘. 그것은 그렇죠. 가해자가 범죄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용서는. 그렇죠. 용서 받아야 되는 거죠. 피해를 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편에서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 고통을 받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편에서 할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미량에서의 이야기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정으로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에게 먼저 사죄를 해야 되겠죠. 그것 없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는
이거는 글쎄요, 쉽게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고통의 지옥을 헤매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구약 전권에 흐르는 그런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들이 쭉 한번 회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고통의 지옥을 헤매는 그 자녀들에게 늘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야말로 십자가를 등에 지우고 대못을 몸속 깊숙이 박는 그런 치명적이고도 극한의 고통을 주었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배신한 제자들이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가가 자기라고는 얘기 못하고 이제 힌트를 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자 중에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마가 본인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민망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후벼 파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순간순간 지난날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몸소리가 쳐질 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개 품에 안길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의 감정, 후회의 감정, 그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우리의 포악한 정말 우리의 약한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사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처,
우리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들의 마음까지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잊으려고 해도 내 기억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정말 돌이키기 힘든 그런 일들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정말 쓰린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은혜 날개 가운데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중요한 모티브, 그것은 뭐라고요?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참된 평강과 위로와 또 은혜의 자리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셀프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이런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그 위대한 그 바른 길,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발견하고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 자신의 지난 과거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 또 정말 기억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또 치료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와 평안과 또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픈 것에 더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시시때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행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 해서는 안 됐었을 이 모든 일들, 그런 죄와 또 허물을 가지고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했던 그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사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 아픈 그런 시간들 지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5월 18일 수요 치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정말 그 티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또 주 안에서 또 우리가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찬송가 그런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는 찬송가 있죠.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죄의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극복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에는 그 북한에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확진세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아주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열병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저렇게 열병식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이런 것이 정말 괜찮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굉장히 그 큰 그런 위기 상태가 벌어진 거죠. 사태가. 이게 더 위험한 것이 그 열병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뽑혀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대표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열병식이 끝나고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자기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정말 그 북한 전역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북한이 상당히 큰 그런 그 위기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들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 툭하면 미사일을 쏘고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정말 그 불안한 행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몰상식할 정도로 이제 저렇게 그 어떤 핵무장을 하고 위협을 하고 세계적인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제 마침내 통일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 형제다, 가족이다. 이런 그런 의식이 우리들이 심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런 심정, 그런 심정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배운 경험이 있죠. 이거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전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 문제가 아무리 이 휴전선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 문제들이 정말 뭐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그렇겠습니까? 인수공통 그런 병은 아니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도 안전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위태로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북한의 이 코로나 사태가 잘 원만하게 진전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러시아가 전쟁을 벌일 때 무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평화를 담보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야말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사상자를 내고 난민이 되어서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모진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안전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나토에 이제 가입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더 이상의 그런 희생 없이 이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 나라만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전쟁이 나고 또 어떤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으니까 에너지와 식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이슈가 되고, 그리고 물가가 아주 급격하게 치솟는 뭐 밀가루를 수출을 금지시키고 또 식용유도 금지를 시킨다는 그런 뉴스도 보도들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 그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정말 큰 그런 정말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수요 치유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또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5월 18일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